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외부의 방해와 조롱에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분열과 내부적으로부터 오는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어떤 고위 관료와 이런 리더십들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또 그들의 토지와 또 밭과 자녀들을 빼앗아서 종으로 삼고 이런 어떤 내부로부터 오는 고통에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멈춰라 라고 성토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것들을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탐관오리라고 하는데 그들의 횡포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이 고열을 짜내는 일들이 늘 관행처럼 관습처럼 그렇게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한 어떤 권리를 사용했던 거죠. 사실상 이것은 관행이었고 누구나 늘 그렇게 해왔었던 일이고 물론 백성들로부터 욕은 먹을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한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높은 자리에서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 챙기는 것쯤은 누구나 늘 그렇게 해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했던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얼마나 자신의 권세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여러 이익들을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정당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할 수 있는 권리들과 어떤 관행들을요 과감하게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총독들이 백성들의 은과 또 양식과 포도주와 집과 자녀들을 빼앗았던 일들, 심지어 그들의 부하들도 자신의 이 탑 리더십이 하는 일처럼 백성들을 똑같이 압제하는 일들이요 빈번했고 이게 관행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도리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땅을 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성벽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라 라고 명령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이 비록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세상이 기준 삼았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했던 어떤 방식이나 절차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어? 뭐 내가 이것 좀 한다고 누가 나한테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이 앞설 때는 말씀보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유익을 본다라면 나도 그것을 따라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끊어내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삶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안에 동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를 사용만 한다라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권리마저도 내려놓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요. 총독 앞으로 마땅히 나오는 엄청난 양의 음식들, 사실 이게 백성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결단하죠. 내가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삶의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동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너희 주변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을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당연한 권리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